사사기 21장 25절 하나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교재 18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한쪽 가로 2번 가치관 형성의 방법 문제입니다.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서 방법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취하는 수단을 말하죠. 그러므로 가치관 형성의 방법이라는 말은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취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가치관 형성 원리에 대한 견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주장이 되죠. 당연하죠. 원리가 A라면 방법도 A가 되고, 원리가 B라면 방법도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에 따라서 방법도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본능적 욕구가 가치관 형성의 원리라고 했을 때, 지난번 우리 정리를 했죠. 그 원리가 인간 본능적 욕구,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가치관 형성의 원리, 근본 바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견해를 가진 자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주관적 방법을 취합니다. 주관적 방법. 그러나 이성적, 신지식, 여기에 근거를 한다면 그건 객관적 방법을 취하죠.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가치관을 세워나갈 건가. 인간 그 원리가 인간 욕구라고 한다면 주관적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러나 신지식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형성의 수단이 주관적인가 아니면 객관적인가 하는 방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치관 이론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확고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하죠. 사람이란 자기가 저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노력하게 되고, 그것을 잡았을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방법이 이렇게 달라진다. 원리에 있어서 본능적 욕구가 기본 바탕이 된다면 주관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성적 신지식이 근거가 된다면 객관적 방법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된다. 이제 설명을 들으면 쉽게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제 봉독해드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시대에 되어졌던 일이에요. 사사시대. 왕이 없죠.
통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 소견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하면 좋다는 것도 가치평가고, 이것이 옳다는 행동에 대한 가치평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끝없이 가치평가를 하며 살잖아요. 이것이 이거보다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좋다. 나는 저것이 더 좋으니까 저걸 행하겠다. 저걸 갖겠다. 시장에 가도, 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도 계속 가정주부는 가치평가를 하고 다닙니다. 저 물건이 이 물건보다 싸다. 물건은 이것이 더 좋은데 돈은 더 비싸구나. 이게 더 좋다. 나쁘다. 계속 그런 가치평가를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 자체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내 가치관을 설정할 건가,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설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누구나 그냥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단적으로 지적하라면 현대 젊은이들을 내 멋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라. 그것이 주체성 있는 삶이고 그것이 다양성을 띤 인간의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제멋대로 살면서 어우러지는 그것이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자유로운 사회고 열린 사회고 특성 있는 사회고. 그래서 바로 이런 주관적 가치평가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살으라고 지시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각자 제멋대로 살게 놔두어라. 이게 이제 열린 사회, 개방 사회, 그것이 자유로운 사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혼란이 오게 돼 있잖아요. 혼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참 묘한 것이 내가 늘 그 영화 얘기를 가끔 쓰지만은 이 지금 보물섬 있잖아요. 보물섬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보물섬을 찾아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다리를 건너간다 하십시다.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 10명이 출발을 해요. 목적이 같으니까 보물섬 찾아서 우리 한탕 정말 하자. 똑같이 같이 해요. 그러나 이쯤 와가지고는 이제 틀림없구나. 와보니까 이 지도가 틀림없구나. 여기서는 이권이 달라져요. 이게 개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원리거든요. 다 지금 개인의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자기 유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10명이 패거리 투쟁을 벌리죠. 5명씩 투쟁을 벌리게 되면 아무 쪽이라도 약한 쪽이 죽습니다. 그러면 5명 죽이고 5명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5명만 살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틀림없이 다리만 건너가면 있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는 3대2로 딱 붙어요. 당연히 둘이 죽잖아요. 서이 남아요. 그렇죠? 그럼 다리 딱 건너가서는 1대1로 붙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딱 들어가서 혼자서 이제 보물섬 다 차지하려는 거기 개인주의 사회에 필히 갈 수밖에 없는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내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라는 그런 주관적 방법에 의한 가치관 정립, 가치관 설정 여기에서 따라오는 필연적인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령 여기 들어가서 보물을 다 찾아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무도 없는데. 다 쥐고 나 혼자 남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 죽잖아요. 보물이 쌓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이 작가는 바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필히 반드시 멸망한다, 다 멸망한다 라는 말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주관적 가치평가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치관 정립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살면 누구나 저렇게 삽니다. 이건 자연. 왜? 본능은 타고나잖아요. 누구나 본능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본능적 욕구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지금 사사기에 나온 대로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각자 자기 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많은 패망을 겪습니다. 어두운 날들을 허다하게 겪어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아도 여자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 따먹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과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걸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관없어요. 자기가 딱 그 과일을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탐스럽고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똑같은 얘기죠. 자기가 볼 때 좋으니까 취해버린 거죠. 그것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자기 소견에 주관적으로 가치를 정했기 때문에 주관적 방법에 의해서 나는 이것이 좋다, 더 가치 있다라고 설정했던 그 결과가 이런 모습을 낳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고 살잖아요. 항상. 늘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기가 피곤한 게 뭐냐면 가다가 늘 좌절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요즘 학생들이 다 이렇게 갈등 겪는 거 아닙니까? 대학 나와서도 또 다른 대학 가죠. 4년제 대학 나오고도 전문대를 가요. 왜? 4년제 대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것만 나오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공부를 했는데 4년대 나와서도 학과가 다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가서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또 바꿔요. 왜? 그때 가보니까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이때 보면 저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저쪽이 가치 있는 거 아닌가 또 가서 그거 붙으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가치 떨어지면 실망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모습으로 늘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가치관 정립을 못하고 그러며 살다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숨 거둘 무렵쯤 가면 인생 허무하다. 나는 왜 살았노?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 딱 하죠. 결혼 딱 하면 결혼했을 때 자기들 둘만의 행복 추구하죠. 그러다가 아이를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모든 목적을 걸어요. 자기 삶을 걸어요. 양친 부모가 엄마나 아빠나 다. 그 열심히 가르치고 그 기르느라고 학비 대고 먹여 살리고 입히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벌어드립니다. 꾸준하게. 그러다가 언제 한번 이제 실망하느냐면 이제 이놈이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제 인생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인생입니다 했을 때 아버지는 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림을 차려서 제 나름대로 살림 차려서 나가가지고 아버지 모르시 하고 엄마 모르시 할 때 나는 왜 살았나 싶기도 하고 인생 쏘았구나 싶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통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평가하면서 살았던 주관적 가치평가에 의해서 가치관을, 누구나 가치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있어요.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왜? 자기가 더 좋다고 평가하고 사는 거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4절로 7절에 보면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들 성경 배우면서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가십니다.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사시대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방 민족의 침입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 다윗이 왕노릇하기 직전에는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참 잘 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다 왕이 있어요. 자기들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왕을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왕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막 그걸 즐겁게 생각 안 했어요.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는 것을 좋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백성들이 변했잖아요. 전에는 왕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가 좋다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금방 또 변한 거예요. 야 왕이 있어야 좋겠다. 그래가지고 왕 세워달라니까 사무엘이 안 좋아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자기를 다스려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들이 좋은 왕 세워달라고 요구한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연스럽게 자기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가치매김을 해가지고 그걸 추구하며 주관적으로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개방사회고 그것이 민주사회고 그것이 개인주의 사회고 그것이 자유주의 국가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 자유주의 국가, 이런 개방사회, 개인주의 사회, 주관적 사회는 이제도 말했지만 큰 게 벌어지죠. 큰 게. 한 번 붙었다 하면 크게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다 10명이 다 산산조각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결이 잘 되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단결이 잘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단결이 잘 된 거 아니에요. 10명이 지금 같이 보물성을 향해서 출발하지만 생각은 다 각각 달라요. 저는 뭐 자성만 없으면 다 저게 내 건데 10명이 다 각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단결이 된 게 아니라 샅샅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단결이라고 그래요. 현대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계 국가가 이 세계 모든 집단이 다 마찬가지예요. 10명에서는 둘로 나뉘어지지만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실상은 똑같아요. 10로 다 나뉘어졌지만은 일단은 반을 죽여야 되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같은 패거리가 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우방은 없다. 그것 꼭 명심. 우방은 없어요. 결국은 내 조국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머리.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용해서 내 국가의 이권을 챙길 것인가. 이거밖에는 남는 거 없단 말입니다. 강대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우방이라고 하지만 우방하고 같이 살려는 게 아니라
우방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내 국가의 이권을 챙길 것인가, 그걸 항상 감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방이면 다 우리 편이고 내 편이고 나를 도와줄 자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난 매력이 없어요, 솔직히. 매력이 너무너무 속이 다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밖에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교회 밖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은 이것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걸 추구해 갈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더 정리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주관적 가치 평가 방법, 그러니까 가치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관적 방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논해봤다면은 바로 이성적 방법, 그러니까 원리는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원리는 벌써 이성적 신지식, 여기에 근본 바탕을 두고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가치관 설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은연중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20페이지 넘어가 보면 가치관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치관 성질.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방법에서 말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의 성질은 어떠한 것이냐 이거거든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느냐, 형성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가치관 형성 원리와 방법에 대한 견해에 따라, 원리와 방법에 대한 견해에 따라 서로가 또 다르죠.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원리가 다르면 방법도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 그 가치의 성질도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갈라진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치관의 형성 원리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며 그 방법은 주관적이라고 했을 때, 아까 써놨었죠? 네. 한번 써야 되겠네. 원리가 본능적 욕구, 방법이 주관적. 그랬을 경우에 가치는, 그런 가치관의 성질은 두말할 것 없이 가변적이죠. 늘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가 늘 변한다. 어제의 가치하고 오늘의 가치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정말 높았던 가치가 오늘에는 폭락 사태에 들어갈 수 있다. 주식시장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는 가치가 참 값이 좋았는데 오늘 나가보니까 완전히 폭락, 그래서 깡통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 가치 매김을 할 때 저런 가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는 항상 좌절을 맛보게 된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면 참 허무한 거거든요. 우리가 황금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하지 않냐니까. 불변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구를 사귀어도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 변하지 말자. 죽어도 변하지 말자 그래. 변하지 않는 거라야 가치가 있으니까. 또 부부가 만나도 우리 변하지 말고 한평생 해로합시다. 변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황금 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변함없이 오래오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자 하는 뜻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주관적 가치 매김을 해가지고 가변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치 추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낙담하는 거죠.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저게 참으로 좋은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질주를 해와서 꼭 붙들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질에 관한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와 반대로 가치관의 형성 원리가 인간의 이성적 신지식, 객관적일 때, 그 두말할 것 없이 이건 불변직이죠. 어제나 오늘, 100년 전이나 지금, 1000년 전, 만년 전이나 지금 전혀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절대적 가치, 불변적 가치를, 불변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가치관이 가변적인가 아니면 불변적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가변적인 가치관이냐 불변적인 가치관이냐라는 성질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문제로 제기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만이 올바른 가치론으로서의 그런 알찬 내용을 지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 서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판 사실을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아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톡톡히 받습니다. 편애를 한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굉장히 동생인데도 증오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목장에 왔을 때, 그 형들은 이제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데 목장으로 심부름으로 왔을 때 형들이 공모해서 죽이려다가,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거기다 가둬놨다가 나중에 사람 장사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요셉이 형님들 날 살려달라고 애걸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그 말이거든요. 막 애걸 하는데도 본능적으로 막 미운데 어떻게 해요? 저는 막 미워 죽겠는데 저거 없어져 버려야 되고 저거 그냥 당장 눈앞에 보기도 싫고 그렇게 팔아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 놀랍게도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 다음 형제들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식을 팔러 마침 에집트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쫙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안면몰수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하나 괴롭히기를 시작하는데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할 때 그 루벤이라는 여기 이제 형이 과거를 뉘우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동생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걸 못 보셔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못된 짓을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 얘기냐면 당장 본능적으로 밉다고 해서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요셉을 갖다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먹고 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후회스럽다 이 말이에요. 후회 없는 인간은 거의 없잖아요. 과거를 후회하고 다 정말 자기 삶을 후회하고 절망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게 모두가 다 저런 형식이죠. 저런 형식. 그래서 후회란 바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까운 인생을 살아버리게 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왜? 반드시 변하니까.
반드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놓은 내용이 바로 창세기 42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도 다 잘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가치가 전혀 없는 거더라. 모두가 다 바람 잡는 거 헛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무익한 거, 이익이 없는 건 다 무가치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달라져요. 솔로몬이 한때 자기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참 기쁘고 좋겠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모든 것 다 해놓고 이루어놓고 다 그대로 해봤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하나 막은 일 없어요. 어떤 거라도 아무 것에도 제재받지 아니하고. 왜? 하나의 군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어요. 자기 하고만 싶으면 뭐든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주관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놨는데 후에 가서 보니까 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다 무가치한 것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 파는 장면이 나오죠. 참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했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도 어떻게 배신을 해요. 그런데 돈 30냥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돈 30냥을 줄 테니까 그 예수를 좀 잡아달라. 돈 30냥에 실려진 가치는 예수를 파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돈 30냥이 훨씬 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값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팔아넘긴 거예요. 팔아넘겨놓고 생각하니까 아차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돈 30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뉘우치고 돈 30냥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니까 이거 도로받으라 그러니까 왜 그걸 우리한테 주느냐.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만 이 가룟 유다가 돈 30냥 내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하자. 목매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가치 변화가 오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오니까 생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삶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치관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 있어서 소중한 건가. 인간이 인간답게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관 설정이 해가는 데 있어 어떤 성질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성질에 관한 문제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이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론적으로는 불변적인 것, 가변적인 가치는 무가치한 거예요. 변해버리니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살림 이루어갈 때 그냥 가구점에 가서 가구를 사드릴 때는 정말 비싼 돈 주고 정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사들여오잖아요. 사들여왔는데 좀 살다가 보니까 아유 가져가라기도 누가 안 가져가나. 돈을 붙여서 줘야 지금 가져가잖아요. 무가치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인생살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안 그래요? 되게 그런 말 하죠. 나이 좀 드신 분이 아이고 조심해. 누구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해. 아이고 다 늙어서 이제는 돈 붙여줘도 안 데리가. 돈 붙여줘도 누가 안 데려간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가치. 아 나는 이제 누가 돈을 붙여주면서 데려가라고 해도 안 데려갈 정도 됐다라고 느껴질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라도 재산이라도 몇 억대 딱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버님 우리 집에 맡겨가세요. 아이고 불편해서 우리 집에 맡겨가세요. 그 아버님을 모셔가는 게 아니라 돈덩어리 때문에 모셔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뭐 산책 나가자고 해서 길가에다 버리거나 안 그러면 강가에 버리거나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이.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배척받은 부모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이란 늙으면 가치가 없는 건가? 가치는 남이 평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기가 자기 가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서 가치가 나가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가변적인 가치, 상대적 가치. 그러나 불변적인 것은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는 남이 나를 가치로 인정해 주든 말든 내 가치를 내가 그냥 지니고 사는 거예요. 남이 인정한다고 해서 같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예인들, 인기지요. 인기인들. 그러니까 인기인들은 인기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쭈글쭈글하게 들어가면 완전히 폐인이 되죠. 왜? 누가 안 알아주니까. 막 젊어서 한참 젊어서는 서로 와서 막 사인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 맛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처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후배들한테도,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자꾸 목회할 때 인기 생각하지 마. 인기 생각하지 마. 그건 사람 폐인되는 거야. 교인들 인기 얻으려고 목회하지도 말고 인기 얻기 위해서 설교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 불변적 가치를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질주하며 사는 삶. 남이야 인정하든 말든 나 혼자라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이라는 거.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건 가치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이에요. 불변의 가치, 절대적 가치가 나에게 주어지는 강한 힘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립해야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이다. 자, 이제 서론 마지판에 와서 네 번째, 한쪽 가로 네 번째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론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는 가치관의 맞아요. 가치관의 현실 적용 문제. 이제 말했다면 이런 가치라 만약에 아직 이제 안 나오겠지만 물론 이걸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니까, 이건 아니니까 기독교 가치관은 이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런 가치가 있는가? 또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적용이 정말 가능한 건가? 그냥 저 구름에 떠 있는 하나의 이상으로만 남는 건가? 구름에 떠 있는 이상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헛개비죠. 허무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가치가 있는 건 그것이 우리가 현실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실제 그것이 가치로 내 손에 붙들려져야 되고 그것이 가치로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적용이 돼야 그래야 그게 진짜 가치지. 이론적으로만 실제 적용은 안 되고 현실 적용은 안 되고 이론만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론과 사실이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이론과 사실이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론은 좋은데 그것이 사실 근거가 없다면 그건 허무한 거예요. 망상이고. 그러니까 저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하다. 이론은 참 좋구나. 그렇다면
이론만으로 모져진다면 이론으로 못할 건 뭐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 구상하면 이론은 다 나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이론에 의한 가치가 우리가 현실 세계,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느냐. 이 삶이라는 것과 직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삶과 정말 유관한가 무관한가. 관계가 없는 거라면 그건 배울 필요 뭐 있어요. 안 돼. 어차피 내 삶과는 무관한 건데. 문제는 내 삶과 유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를 힘있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가치관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조금 읽어보면 형성된 가치관을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계속적으로 변모하는 현실에 따라서 가치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성된 가치관에 의하여 현실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상황에 따라 변질, 가변적인 거, 변한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가치. 상황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내 가치도 변질시켜 살아가야 된다는 주장.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지난날 산 것에 대한 허무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이론이라면 내가 지난날 그게 가치 있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삶이었는가. 그럼 내 삶은 뭐예요? 살아온 내 삶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탈한 삶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불변가치에 의해서 상황이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가치에 의해서 내 현실을 내가 어떠한 현실도 이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삶. 아주 적극적인 삶이죠. 이게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환경을 지배해야지.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동식물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의 소중함이란 동식물과 달리 환경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냥 그런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 늘 그런 말이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환경을 지배하고 사느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환경 지배하고 살잖아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가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게 환경을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절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호주머니에 그래도 수표 몇 장 있으면 어깨가 펴지고 동전 달랑달랑하면 움츠러들고 수표 몇 장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딱 친구만 오랜만이야 딱 목소리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여기 수표 몇 장 들어있으면. 그런데 누런 종이 쪽지 그냥 뽀습이나 달랑달랑 들어있으면 지금 볼까봐. 그게 환경 지배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친구가 지금 10년 만이네. 가 4년에 나 오늘 패스보드 못 가지고 왔어. 자네가 다 착각네. 나중에 2잔 사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뭘 그것 때문에 기죽느냐 이 말이에요. 예? 또 친구한테 차 한 잔 얻어먹으면 또 어때요? 당당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제 안 되잖아요. 왜? 늘 환경에 얽매여 사니까. 환경 때문에 잘난 척하고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제도와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계속 우리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당당했어요. 매를 맞아도 당당했고, 가난해서도 당당했고, 굶주려서도 당당했고, 그가 권좌를 가졌을 때도 당당했어요. 즉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이 힘이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확실하게 지배되고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주장이고, 후자는 인간의 이성적 신지식에 근거하여 객관적 방법으로 형성한 불변성을 지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변모하는 현실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치관에 의하여 현실을 변혁시켜야 하는가, 이 현실을 환경의 변혁이냐, 아니면 내 가치관의 변질이냐,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냐, 내 가치관에 의해서 환경을 바꾸어 가는 것이냐. 얼마나 강한 인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강인하고 얼마나 떳떳한 삶이는가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가치관 정립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선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된 이 이론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응이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만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정리하면 아마 새 힘을 얻을 겁니다. 살만 날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 인간이 그래야 뭔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치관인간 나를 나되게 만드는, 나를 버텨주는 버팀목 아니에요? 뭔가 나를 버텨줘야 내가 서 있죠. 버텨주는 것이 없으면 흔들거린다. 여기서 밀면 이리 쓸리고 저기서 밀면 저리 쓸리고. 시간 벌써 다 됐네요. 다음 시간 이 부분 조금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던 우리들에게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힘에 의해서 오늘을 지탱하며 다가오는 모든 난관도 두려움 없이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을 갖도록 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오늘을 지탱하면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